자, 오늘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조직 신학도 시간이고요. 마지막 주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잠언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이게 이제 공부잖아요. 사실 공부입니다. 공부다 보니까 딱딱하고 어렵고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뇌에게 말하십시오. 지금 난 공부한다, 난 배운다, 나 공부한다, 이해해야 된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앞에 훈계를 가르쳐야 되고 또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또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부모라면 훈계하시고 또 자녀라면 훈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찌됐든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어떤 논쟁을, 어떤 좋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인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의한 돈, 이제 물질이 처음부터 나와요. 서론이 끝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돈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빨리 버려지는 돈이 있습니다. 빨리 벌려지는 돈. 빨리 벌려집니다.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데 빨리 벌려져요. 그리고 세상에는 돈이 늦게 벌려지고 어렵게 벌려지고 참 힘들게 벌려지는 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채워도 사실 안 되고, 정말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만 이게 쉽지 않고, 근데 저기 옆 사람 보니까, 저기 우리 친척 보니까 배가 아프게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너무 쉬워요.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빨라요. 근데 오늘 잠언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쉽게 주시지 않으세요. 네,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쉽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만몬신, 돈이 신이래요. 근데 그 다른 신을 섬기게끔 내 자녀를 처음부터 그렇게 내버려, 그냥, 아니 그분이 복을 안 주시고 싶어서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돈을 못 부어주셔서 못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신이 돼버리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로 오지 않고 지옥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쉽게 벌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은 쉽게 벌린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인간이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속아서 쉽게 벌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어떤 세상의 이유를 갖다 대도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늘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불의한 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쉽고 빠르고 지혜롭고 똑똑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자가 정의와 도덕과 공의와 정직하지 않으면 이 지혜는 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지혜로우나 우리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 돈을 쉽게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쉽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죽으시고자 하면 하나님 그냥 퍼부어 주세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못 주셔서가 아니라 이게 우상이 돼버릴까 봐. 그러면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걸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돈을 쉽게 벌고 있다. 그거 아니래요. 성경이 정확히 말합니다. 불의한 돈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빨리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되고, 이 땀을 흘려서 정말 오래, 정말
어렵게 이렇게까지 벌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딱 두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혜 전에 뭐를 받아야 됩니까? 훈계. 이게 하나님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이시면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가 돈을 많게 벌, 적게 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버느냐.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쉽게 벌린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자, 이게 잠언의 말인데, 자, 그럼 오늘 이제 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나시죠? 네, 여기 도덕, 즉 미덕,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돼야 훈계를 받아서 훈계는 안 믿는 사람도 받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선생님한테 받아요. 더 좋은 선생님. 근데 그래서 지혜롭고 지식이 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여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가 없으면 이 명철, 이게 뭡니까? 실질적인 명철이 어디 있냐? 지혜를 구현해나가. 구현할 수 있는 그 행동력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훈계를 받아 지식이 차고 넘친다 해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행동력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은 돈을 쉽게 벌고, 악한 사람은 부자고, 악한 사람은 잘 먹고 호화호식하면서 세상의 이치가 그럽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세상을 놓고 딱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더 부자가 많습니까? 그게 이치예요. 그게 이치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데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지 않게 돈을 모으기 때문에. 근데 오늘 잠언에서 정확히 밝혀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정확히 밝히기 전에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원하느냐? 사실 인간의 욕심이란 뭘 원합니까? 아까더라도 많이 벌기 원해요. 많이 벌기만 원합니까? 빨리 벌기 원해요. 빨리 벌기만 원합니까? 쉽게 벌기 원해요.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냐 안 받냐예요. 훈계를 받는 사람은 이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래. 그거 아니래.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이 지혜로 행동할 수 있는 명철이 있는 거예요. 구해낼 수 있는 명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가는데 나는 뭐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도 유혹 안 받는다? 아니요. 유혹 받아요. 그러나 말씀이 아니래요. 말씀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딱 되시죠? 그거를 딱 가지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장착하시고, 자, 오늘 이제 딱 들어갈 것은 이제 제가 사실 벌써 다 말해버렸습니다. 벌써 오늘 뭐 할 거 다 말해버렸는데, 그랬지. 질문했죠? 질문했나요, 제가? 뭔가 애매하게 넘어갔습니까? 네. 한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까? 네, 자,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7절에 딱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훈계를 받아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1절 7절이에요. 그렇죠? 훈계를 받아 지혜를 얻으라라고 1절 7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부터 연결이 됩니다. 지혜를 받고 훈계를 받은 이 자녀들은 부모가 이제 훈계를 하며 자녀, 젊은이, 청소년들은 이제 듣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쉽고 빠르게 또 그냥 그렇게 호화스럽게 빨리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애써가면서 고단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 것인가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어디에 욕망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쉽고 빠르고 더 많이 여기에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냐 이 길이냐. 그래서 오늘 1장 8절부터 19절까지는 길이 계속 나와요. 길. 이쪽 길이냐 이쪽 길이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왜 자꾸 배타적이라 그러냐. 우리는 선을 쫙 그어요. 그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죽어예요. 이렇게 하면 생명이에요. 이거 정확합니다. 이거는 저주예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선을 정확히 그어요. 그래서 정확히 죽음이고 정확히 생명이고 정확히 축복이고 정확히 저주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묘하게 왔다 갔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돈이면 돈, 하나님은 하나님. 정확해요. 우리는. 여기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잖아요. 어떻게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발을 두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아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뭐 믿음의 사람이에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그리고 지금 8절, 19절 이 사이에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악이 등장합니다. 악. 근데 악은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죄랑 악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한 행동을 뜻합니다. 죄는요? 그렇죠. 너무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 죄랑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 악한 행동을 하는 그 불의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 그러면 자,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악한 자, 미련한 자 말씀드렸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누굽니까? 훈계를 듣고 지혜가 있는 자예요. 딱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훈계를 듣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왜? 지혜가 뭡니까? 구약에 연결된다 그랬죠.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된다 그랬죠. 구약 모세오경에 연결되니까 그 말씀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왜요? 뭐를 몰라요? 말씀. 구약을 몰라요.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그게 죄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보자고요. 여기서 말한 악은 행동적인 악, 물리적인 악이에요. 근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악.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길 계속 나오는데 정확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걸리는 길. 그러니까 한쪽 생명, 죽음 딱 정확합니다.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아비가 그래서 부모가 자녀 보고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내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 자, 그리고 부모의 길이냐 악인들의 길이냐 말씀드렸죠. 부모의 훈계하는 그 길, 지혜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인가, 악인들의 길인가 의인들의 길,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고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 상황이 영출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꾸 신앙의 타협을 여기서 해요. 이거 굉장히 이거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고 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의로운 사람이요. 즉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명백히 따르는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고난을 겪어요. 악한 사람이 뭐예요? 번성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근데 잠언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가 번성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는 자가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훈계를 받지 않고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 번성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사람이 쉽고 빠르게 지혜롭게 돈을 더 빨리 번다. 더 많이 벌고 더 쉽게 벌고. 그러나 뭐를 선택할 것이냐예요. 우리가. 이 명백하게 상충된다니까요. 분명히 말씀은 말씀대로 살면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안 따르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이게 상충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이 잠언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걸 알아야 내가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거구나. 내가 의인으로서 돈을 못 벌어요. 힘들어요. 수고스러워요. 너무 어려워요. 악인보다 더 돈을 더 못 벌고 더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걸 선택해야 되냐?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이게 상충되지만 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냐?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강화는 지금 8절부터 19절까지는 서론, 중심 교훈, 그 다음에 중심 교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구절로 나와요. 그래서 서론은 8절 9절이고요. 중심 교훈은 10절 18절,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다.
19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서론입니다. 들으라부터 시작해서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 관과 금사슬을 너가 받는다. 이게 8절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그럼 너가 관과 금사슬을 받을 거야.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교훈, 중간 교훈이 시작됩니다. 이게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부모가 얘기해요.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악한 자가 어떻게 꾀냐면 그게 11절 14절에 나와요. 어떻게 악한 무리가 어떻게 율법이 없고 지혜가 없는 그 악한 자들이 그 아들을 자녀를 유혹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유혹을 따르지 말고 저항해야 될 이유가 15절 18절에 나와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결론은 그래서 이거야. 딱 이렇게 맞춤표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8절 9절에 들어라. 들으면 너가 관과 금사슬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게 받기가 너무 힘들거든. 왜냐하면 이제 10절부터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악한 자가 꿰일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 악한 자가 꿰는 것은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꿰. 이렇게 너를 꿰일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10절에 따르지 말아야 돼. 너가 따르지 말고 왜 저항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15절 18절에 알려줄게. 근데 이게 너무 달콤하거든. 이게 마치 이게 중요해요. 다시요. 이게 마치 관과 금사슬 같거든. 왜 그러냐면요. 빨리 돈을 번다니까요. 쉽게 돈을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아요? 관과 금사슬 같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 같아요. 그러니 이걸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따르지 말고 저항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자, 악인. 불의하게, 빠르게, 쉽게, 많이 돈을 버는 자는 결국 망한다. 근데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요. 보세요. 그 이익이 자기가 자기가 번 돈이 잠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망한대. 무섭죠? 자기가 금사슬이라고 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자기를 잡아먹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빨라요. 쉬워요. 많아요. 축복 같아요. 야, 믿는 사람, 그래 저런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게 유혹이 돼요. 그게 하나님 축복 같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8절부터 19절까지. 아들아 들으라.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화에서는 이제 아들에게 쉽게 버는 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쉽게 버는 돈 조심해라. 자, 이제 들어갑니다. 서론, 그 차트 딱 기억하시고, 자, 서론, 들으라. 쉐마, 관과 금사슬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내 아들아 그랬는데, 내 아들은 누굽니까? 생물학적 자식이기도 하지만 영적 후손도 포함합니다. 영적 후손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여기서 말하는 아비랑 여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없습니다. 아시죠? 여자를 카운트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때 당시에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교육에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교육에 큰 역할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 여자를 무시했을 때 누구만 무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왜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 말만 듣고 여자니까 여자는 말 안 듣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책망을 들어라. 교훈을 들어라. 그래서 이 들으면은 뭐예요?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쉐마 다들 아시죠? 목사님들이 한때 쉐마 학습법 해가지고 막 쉐마 엄청 말씀하셨는데 이 쉐마는 지금 이 전 구절인 1절, 7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7절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하고 연결되어 있죠? 모세의 오경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쉐마는 뭐예요? 그 신명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율법을 들으라. 그러니까 제가 율법, 말씀 계속 강조하죠?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을 들어야 된다는 거, 쉐마.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지혜자예요. 이게 훈계를 받는 거고, 지난 시간에 따르면 훈계를 받는 거고, 이게 지혜자고,
그럼 이 지혜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명철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즉 율법이 없으면. 근데 율법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지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정직과 공의와 정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들으라. 근데 법 똑같습니다. 1절부터 7절 연결되는 거죠. 지혜의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비, 어미, 부모, 남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 남녀를 다 포함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들, 이스라엘 교육의 큰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 즉 이 말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권위를 우리 역사를 뛰어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역사는 여자의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정하시고 그걸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말씀드렸죠. 잠언에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고 부모의 훈계를 받는 자녀입니다. 이 영적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 부모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명철을 시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훈계를 이미 충분히 받았고 지혜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가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혜 플러스 정의와 공의와 정직이 있는 사람, 그 부모님, 그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 이 영적 권위 이거를 절대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요.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부모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전 세계가 흔들리잖아요.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부모를. 근데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트랜스젠더, 네? 또 동성애, 이거 다 부모의 권위를 파괴하는 거죠. 누구의 권위를 파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힘든 거예요. 나라가 힘든 거예요. 가정이 힘들어요. 나라는 가정이 없으면 절대 안 세워집니다.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 순종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죠? 이 십자가 때문에 누가 만들어집니까? 교회가 만들어져요.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요? 사도신경,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사도들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이 교회가 사도신경, 사도들의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우리고, 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장로들, 저를 포함하겠죠? 이 장로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권위로부터 교회 전체가 순종하고 굴복하고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장로들도 지혜롭게, 저를 포함해서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명철을 잘 이행하며 지혜로운 자로서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모든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죠? 교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 권위에 복종하며, 또 목사는, 교회는 사도에 복종하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근데 밑에서부터 다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예요, 권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남편, 아내.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이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이제 잘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 남편, 그 다음 아내예요. 이거를 내가 깨버리면,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면, 이러면 가정 망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모 안에서도 반드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종하는 부모를 보고 자녀가 자랐을 때, 아이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런 자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이런 권위들을 다 무시하면 안 되는, 그게 이제 8절 말입니다. 내 아들아 누구의 훈계를 들어야 되며 이렇게 해야 되며,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지정해 주고 계시죠. 이게 안 되니까 요즘 교계가 난리잖아요. 요즘 PD 수첩부터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뭐. 교계 얼마나 저만 보나요? 저만 보나요? 교계가 얼마나 난리인지 지금 요즘 PD 수첩도 한번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뭐 악성 민원부터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근데 또 이 공권력을 가지고 선생님이 자녀를 그렇게 막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스승에 대한 그 권위를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뭔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성경적 권위에 바로 섰을 때에 뭐라 그러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거는 마하트라는 이집트 신이 있습니다. 이 마하트가 여러분 올림픽 보면 옛날에는 올림픽에 관을 씌워줬어요. 1등한 사람들 관을 씌워주고, 그게 이제 깃털로 만들어진 그 관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솔로몬의 당시 때도, 이때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아니면 지혜자나 그런 사람들을 관을 씌워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자다, 너는 그래서 명예와 고귀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받은 사람이다를 표현해주는 그 관이에요. 그 목의 금사슬입니다. 그래서 목의 금사슬은 또 뭐를 나타냅니까? 보호와 인도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그걸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 관은 승리에 대한 생명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바른 삶과 질서를 지켜가며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영예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조금 바꿔보면 지혜를 선택한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지식, 그 빠름, 그 많음, 그 쉬움, 그걸로 돈을 막 벌어가지고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율법을 선택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그 행위를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다? 관이다. 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관은 많은 또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관을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원어로 보면 면류관이랑 다른 말이에요. 면류관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순례길을 끝까지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 씌워진 그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관은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관을 포함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관, 승리자의 관을, 지혜자의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결론을 딱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제가 말한 이 관이, 보세요. 영예와 고귀한 사회적 지위, 권력, 승리에 대한 생명의 보장, 바른 삶과 질서를 지켜가며 모범적인 삶을 사람에게 주는 영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세상적인 관도 맞네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도 맞아요. 근데 성경의 법에 의해서 그게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너무 느리게 느껴질지 몰라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그러면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다. 또 여기만 꽂혀가지고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산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 관을 받아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지혜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주어지지만 이거는 저는 언제 받는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혜를 선택한 대가로 주어지는 은혜. 이것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어져요. 근데 지혜를 떠나 토라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끝나요. 멸망당해요. 그래서 19절에 말씀드렸죠? 내가 번 돈으로 그 돈이 나에게 붙어가지고 나를 갉아먹어버려요. 그 표현입니다. 19절에. 그래서 그 돈이 나에게 붙어가지고 나의 생명을 먹어버리고 나를 엎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벌었는데 이게 관인 줄 알고 이게 금사스인 줄 알고 내가 쉽고 빠르고 많이 했는데 결국 이게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지혜를 떠나서는, 토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느려요. 지금 좀 더뎌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고돼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집어치고 그 붙들어야죠. 다 집어치고 붙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겁니다. 은혜롭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힘드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눈치 봐서 제가 잘 끝냈죠? 네. 그 어느 때보다 기쁘신가요? 네. 네, 우리 더북처치 지체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 지혜로운 것은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눈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구절에 바로 나와요. 눈에 미혹되는 자. 그럼 야고보서에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눈으로부터 시작돼요. 죄는 원어로 라. 근데 보다도 라. 망해요. 끝나요. 눈으로 죄를 지으면 싹은 사망이다. 네, 반드시 기억하시고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되더라도 이게 지혜다. 반드시 하나님이 관을 나에게, 지금 멸류관 아니라 그랬어요. 멸류관 아닙니다. 죽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관을 반드시 언젠가는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다. 이거를 마음에 싹 품으시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더벅처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